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요,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력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혼일 거예요. 그죠? 결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좋죠. 그러나 사실 결혼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의미의 가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혼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 그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청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만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따져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만족함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반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앞부분에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괴로울 대로 괴로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지금이라도 난 죽어버릴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난 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거예요. 빨리 물 달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석을 땅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방면을 딱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좋은 집에서 못 사냐고, 난 왜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냐고,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냐고 여러 가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석 사건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던, 또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합니다. 가족이요? 결혼한다는 거요? 결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우리의 정말 갈급한 이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을 마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목마르십니까? 요즘 많이 힘들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살아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먼저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겐 불평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만족함과 기쁨만 가득합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언제나 기뻐요? 언제나 행복해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괴로움, 슬픔 다 없어요? 언제나 난 해피야?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요, 때론 힘들고 고된 삶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어려움의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오는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전투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이 아말렉은 대표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탄을. 그런데 이 아말렉 전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요, 약한 곳만 쳐요. 원래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옛날 고대 때부터 장수와 장수끼리 먼저 1대1로 맞짱을 떠요. 그래서 그 대장이 무너지면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패배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싸움을 할 때도 이미 기세가 꺾여서 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대장과 대장끼리 1대1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연약한 데만 골라서 쳐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아말렉의 특징이 나와요. 아말렉은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떨어진 연약한 자, 대부분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싸움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들을 내세웠겠죠. 뒤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좀 약자들을 많이 뒤에다 내세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자들만 골라서 치는 게 아말렉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계속 쓰셔도 넘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말렉 싸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말렉과 같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하고 1대1로 우리를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을 툭툭툭 건드리고 잽잽잽 날리다가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그러한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만심이라든지 아니면 부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든지 악한 생각 아니면 때로는 정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정도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약점은 사실 정입니다. 제가 얼굴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몽타주가 나와도 제가 정에 되게 약해요. 예. 그래서 이 정 때문에 제가 넘어진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사실 정하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국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같고 또한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이 오히려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정이 많아서 이게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얘기를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이게 정 때문에. 정도 때로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완벽해서 내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약점 없이 내 모든 부분에서 약점을 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만심 또는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 약점 정말 모르겠다. 나는 사탄이 어디를 치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졌던 사건이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번 이 부분에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넘어졌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려고 해요. 여러분 대적한다고 대적이 됩니까? 거기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대적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휘청휘청대고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지 않는 것, 회복 불능인 것,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처참히 패배하였다더라 라로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분명 아말렉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승리할 수 없는데요. 승리할 수 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승리 못한다며. 거긴 영적이고 난 육적이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며. 그런데 승리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 안에는 아말렉 전쟁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단, 이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쫙 읽어봤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전쟁이거든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집어 들고 쌍칼을 들고 아말렉 창을 든 아말렉 군사와 원투 부딪히면서 방어하고 뭐 이렇게 전략이 나오고 막 이렇게 싸우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그 급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두 나라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에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모든 초점이 모든 시선이 거기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은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초점으로 싹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기 시작하고요. 모세의 손이 너무나 연약해서 힘들어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모세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에 자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심지어 약을 하고 또 어떤 사람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영적 공격이 올 때,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전쟁이라는 전쟁터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고 상황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막 생각을 돌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걸 믿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린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아멘. 영의 싸움은 우리가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라고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적 공격과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돼요.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아말렉 전쟁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손을 올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기도하면 됩니까? 그 증거 좀 대주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좀 더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멘. 시편 28편에서도요.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도움이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내리고 싶지 않아요. 내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코앞에서는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손 내리고 싶겠습니까? 영적 리더인데 내리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뻐젓이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피곤함 속에서 마음은 이미 계속 올리고 있지만 육신은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에게. 야, 너 인간이야? 야, 지금 앞에 상황 안 보여?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안 보여?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네 손이 그런데 내려가? 너 이 정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정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게 하고 한쪽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그 손을 올려주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은요. 자신들도 힘들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1시간만 들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안 힘드나? 들려진 사람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이거 들어주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손을 들고 있었던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 바둥바둥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힘을 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있잖아요. 계속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보기도자가 없다면 많이 지칠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많이 지쳤던 것처럼 많이 지칠 거예요. 저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영적 공격을 당하는 공동체 안에는요 언제나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우린 공동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요, 제 중보기도 수첩에는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공격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중보자 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중보기도자인 아론과 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맞서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연약함 속에서 바등바등 될 때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고 계속해서 힘들어도 나아가요. 그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대대로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우리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흔들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겠다라고 우리하고 분명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으세요. 자, 이번에 사실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월, 화, 수 진행될 때까지 사실 그때 제가 분별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 영적 공격인지 몰랐어요. 자꾸만 힘들고 지치고 몸은 아프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요일까지 맞이했는데 수요일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심지어 수요 다락방 기도회가 있는데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못하겠다.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오도원 전사님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좀 대신 해달라고 할까? 정말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순간순간 몇 번이나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찌됐든 다시 수요 다락방 기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중에 불현듯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영적 공격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요 다락방에서 찬양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영적 공격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제 안에 오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정신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영적 전쟁이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 이게 분명해요. 그러면 전 기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기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너무나 짜릿해요. 그래서 그 수요 다락방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막 외치고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요. 몰랐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삶에 낙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다르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린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싸우시겠다라고 우리하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까? 전쟁하자고 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면 떠오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중보기도자와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전쟁 터지면 빌빌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아우 아파 죽겠어요 이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흔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주와 함께 이기었노라. 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계속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니 당연히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많이 공격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것이 영적 공격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힘듭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자와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